오늘 설교 제목은요, 7가지 사명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7가지 사명 세 번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영국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오래 못 사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사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준비와 설교를 너무 열정으로 해서 불에 타서 죽었다 할 만큼 열정으로 목회를 한 귀한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극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 헷갈려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성도님은 안 합니다. 물론 술 마시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담배 안 풉니다. 잘했어요. 극장 안 갑니다. 잘했어요. 근데 안 했다는 말 하지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형제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안 했습니다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형제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자유의 나라만이 아니라 또 해야 할 의무도 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발휘할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는요, 수행과 금욕을 중요시합니다. 그저 안 먹고 안 입고 안 하고 그저 뭐든지 그냥 참고만 하면 제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 안 하면 최고의 좋은 종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하지 말 것 안 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10계명에서도요, 하지 말아라 계명이 8가지가 있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해야 되고 하라, 그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 주위에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멍해줄에 묶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풀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에요, 정말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 서서 병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결박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자유가 속박되어서 고통당하는 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또 27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냐?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그 다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소망.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 소망으로 살아야.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고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식어지지 않고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소망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정말 식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해야. 사랑해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어떤 사람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소망으로 불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의 주성분은 뭐다? 두자. 사랑이다.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 말을 해석하면, 그 말 뒤집어서 또 풀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여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도 끊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엄마도 죽여요. 친구도 막 죽여요. 왕따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빠져나갔던 그 사람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그것만 아니라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고 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기독교인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정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형들도 잘되고 사돈의 팔촌도 잘되고 뭐 일터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구역도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앉아도 잘되고 서도 잘되고 자다가도 잘되고 일어나가도 잘되고 잘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라 사랑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는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 몰랐어요. 5살 때 해방을 만났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 조금만 알았어요. 성을 잃어버렸어요. 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그러고 집에서 놋그릇을 다 빼앗기는 걸 봤어요. 놋그릇을 다 빼앗기는 것을 어려서 봤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는 그저 이 들기름 짜는 들깨묵 몇 돌짝만한 거, 아무 영양도 없는 거, 입에 넣으면 껄끄럽기만 하는 거, 그걸 갖다 주면서 먹게 하는 것도 봤어요. 5살 때 해방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그때 밖에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걸 봤어요. 나는 자다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밖에 바로 학교 마당이잖아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만세, 만세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아무도 안 계셔서 울려고 하다가 그 만세 부르는 현장에 가서 나도 모르고 만세 그랬어요. 왜 만세인지도 모르고 만세. 만세가 뭔지도 만세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때 현장에 안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해방이 얼마나 기뻤었는가, 광복이 얼마나 기뻤었는가. 근데 광복 후에 바로 3년 후에 건국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광복은 기념하고 해방은 기념하는데 건국은 기념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속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나라 사랑해야 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 나라가 있어요. 천국도 사랑해야 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되 나라 사랑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나라 사랑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말로는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요. 결과를 보면요 나라보다는 자기가 먼저야. 그래서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을 하지 않고 국민을 자꾸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라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선동하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은요 선동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뉴스가 너무 많이 말하니까 뉴스가 진실을 말해야 될 건데 어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자꾸 전해줘요. 진실이 빠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미안합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뉴스는요 많이 믿으면 50%만 믿으세요. 많이 믿으면. 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별거 광고 다 하잖아요. 광고 다 보고 물건 사면 다 속아요. 많이 믿으면 50%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50% 믿지 마시고 10%만 믿으세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선동에 광고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약까지도 광고 듣고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먹는다. 너무나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민심이 사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굴 세웁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보내주십니다. 근데 모세를 만난 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왜? 백성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그죠?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급한 어려움이 더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백성은요, 이제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니라. 하나님 불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족각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뿐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종살이 때가 좋았다. 그래도 먹을 건 있었지 않느냐? 그러고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라보다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적과 권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게 하는 과정, 행복의 나라로 가야 할 건데 그 전에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이익을 내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글을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잣단 손양원 목사님. 그저 소록도 나와서 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나환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우리 병 들었잖아요. 당신 설교만 하잖아요. 당신 문둥병 안 걸렸잖아요. 그러고 설교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문둥병으로 고름이 난 그 피고름을 직접 다 빨았대잖아요. 입으로 다. 그걸 가까이 가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해방 전에 한 말입니다. 조선의 기독자여 우리 민족을 살리자. 해방된 우리나라 이름은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기독자의 우리 민족을 살리자. 첫째, 정계의 기독자들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치를 하라. 두 번째,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알려줘라. 세 번째입니다. 경제계의 기독자들은, 사업하는 기독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정직한 상도를 세우고 만민에게 편의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다음에 의학계 기독교인에게, 의학계 기독자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를 고쳐주고 위로해 주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관공서의 기독자들은, 공무원 기독교인들은 만인의 종이 되어 봉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던 것처럼 봉사를 하라.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의 민족 혼은 회복되어서 행복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손양환 목사님이 해방 전에 벌써 행복한 국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사랑해야 돼? 나라 사랑해야 돼. 우린 전순복음교회 정말 성도로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7가지는 사명을 하고 살아가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라 사랑이었어요. 나라 사랑을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서 전하게 되고 이런 듣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자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할지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사랑, 환경보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사랑, 환경보호. 그렇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이만큼 편만에 전거되기 전에는요, 자연을 신처럼 생각했어요. 자연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에 가서 그걸 신으로 알았습니다. 큰 나무를 신으로 알았습니다. 돌도 신으로 알았습니다. 바다도 신으로 알았습니다. 큰 산도 신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자연을 숭배하는 이 자연 신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마치 영적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범신론, 무속 종교 등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뭐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둘째는 뭐냐?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신이 아니야. 근데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돼. 착취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막 파괴했습니다. 집 짓는 것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이, 동물, 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이 뭡니까? 자연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은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것은 다 귀한 거예요. 아버지 건 다 내 거예요. 또뿐 아니라 자연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수교회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 기뻐하신다. 아멘. 맞죠? 찬양 기뻐하시죠? 전도 기뻐하시죠? 예배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찬양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무엇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수교회가 이것을 벌써 일찍부터 가르쳐 써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너무 잘 배웠고 너무나 잘 가르쳤습니다. 찬양 기뻐하신다, 전도 기뻐하신다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기뻐하신다. 자연을 기뻐하신다. 별로 내가 안 되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연을 기뻐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은요,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광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8편 3절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아 뭐라고 그래? 찬양하라.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만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두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빛이 있었어요. 달이 있으라 하시면 달이 있었어요. 별이 있으라 하시면 별이 있어.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모두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자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만 지으신 건 어떻게 보면 자연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천에 와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시편 기자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것도 시편 아닙니까 하면서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꽃이 피면요 꽃이 혼자는 찬양을 잘 못해. 그러니까 향기라는 걸 통해서 찬양을 해. 그죠? 많은 잎들이 혼자는 찬양을 못해. 뭐와 함께? 바람이라는 거와 함께 찬양해. 바람이 탁 불어오면 찬양을 해. 그 바람이 그런 거면 바람이 야 꼴더라 꽃더라 잎더라 찬양하라. 내가 바람 불어줄게.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봄에 노란 병아리가 물 한 모금 폭 찍고는 쪽쪽쪽 하나님 감사해요. 쪽쪽쪽. 내가 한 말이고 어느 부흥 강사 한 말 그대로 표현하면요. 개 중에 어떤 개는 오줌 놓고 다리 하나 든대.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래. 내가 한 말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만약 훼손한다면 그죠? 하나님께 돌려질 찬양을 막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요 자연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무한히 돌보신다. 자연을 돌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왜 주시느냐?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자연은 봄에 싹이나 여름에 무성한 가지가 잎이 무성해. 가을에 열매가 있어. 그것이 따서 씨도 번창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감나무 생각해봐. 감이 꽃 필 때는요 나무 잎 속에서 핀다. 꽃이 먼저 나오잖아요. 잎이 먼저 나와요. 감이 이제 꽃이 열매가 된다. 그러면 감나무 잎이 커져서 감은 파래. 파란 감나무 잎으로 다 덮어서 감나무에 감이 열린지 잘 몰라. 사람들이 몰라. 막 큰다. 그런 이파리도 커진다. 그 잎이 이제 감이 막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감나무 잎도 노래진다. 다 노래지는 게 일부가 노래진다. 그 다음에 감이 다 익으면 어떻게 돼? 감나무 잎도 감 색깔 똑같아진다. 이제 그 감이 뜰분 감이 아니라 그냥 따서 너 먹을만 할 때 됐을 때는요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 잎 사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 그 감이 감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인다? 꽃처럼 보인다. 감나무 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꽃 봐 아름답다 그러고 보니까 뭐였어? 감이었어. 사람들은 그 감가지를 꺾는다. 그래서 집에도 가져가고 사돈집에도 가고 애가집에도 가고 딸네집에도 가고 그죠? 다 갖다 준다. 미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 가고 다 맛있게 먹는다. 먹어가지고 그 감씨를 버리니까 여기도 감나무가 심어지고 저기도 감나무가 심어진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민들레는요 힘이 없어. 그 꽃을 번창해야 돼. 그러니까 민들레 꽃에는 뭐가 있다? 이제 작은 꽃이 이제 펴서 그것이 날개를 달아서 다 멀리 날아간다. 민들레시 날아간다. 시족을 번창하는 거예요.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 혼자 그냥 떨어지면 제자리밖에 안 떨어지니까 마지막 그 콩이나 팥이 터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제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터지면서 튄다. 저쪽으로 또. 하나하나 보면요, 내가 볼 때는요,
최성교보다 더 똑똑해. 최성교가 못하는 걸 자연은 다 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르시는 겁니다. 그걸 왜 막어? 왜 꺾어 내버려 두지. 그러므로 정말 교회 갈 일이 뭐냐고요? 기독교에 뭐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일찍부터 성경도 효운도 가면서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사랑하자 이런 운동을 벌리게 된 거 정말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찮게 보이는 들풀까지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도 하나님 손에 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시편 147편 8절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 자연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2장 10절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의인은 그 육적의 생명을 돌아보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지. 짐승 한 마리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보호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해야 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오면요 그 동물들의 모기를 들고 남산으로 가고 지리산으로 가고 설악산으로 가고 이 뉴스로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가 더 해야 돼. 우리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자연사랑, 환경보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연사랑, 환경보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랑, 환경보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 성숙된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누굴 닮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브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 창조하신 모든 것, 심지어 모래알 하나까지 사랑하라. 오늘 2부 예배는 이거 없었는데 교무국장 보고 그랬어. 모래 좀 가져와봐. 모래 가져왔어. 이건 모래는 한 알이 아니라 이거 수만 알로 되어 있는데,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브스키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나무, 풀, 생물 모든 것 더하기 심지어 모래알 하나까지, 모래알 큰 것도 하나 골랐어요. 요 하나까지 사랑하래. 아멘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성숙한 신앙이라고요. 이거 하나 사랑하래. 우리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이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연을 하다못해 모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까지 가면 불교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그죠? 이 화랑도에게 살생유택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승려들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구두 밑에 혹시라도 벌레가 밟혀 죽을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냐? 자연 모두를 사랑하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요.
나무잎을 사랑하고 모든 빛을 사랑하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라.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 사랑은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 인류봉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사랑, 인류봉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누군지 알죠? 미우라 아야코 알죠? 남자 여자요. 밑에 꼬니까 여자지 뭐. 이런 예화입니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인입니다. 뭐 잘 알죠? 소설 빙점의 작가입니다. 빙점의 작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청년 막 될 때, 대학 막 들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빙점이 어떻게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동양 최초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의 소설 빙점을 쓰게 된 동기,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해서 빙점을 쓰게 됐느냐? 너무 귀합니다. 동네에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작은 가게. 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보통 사람은요, 가게가 안 되면 고민인데 이 양반 너무 잘 돼서 고민한 거예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요, 정말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실증이 싫어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가게가 문을 닫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거 잘났다 신났다 그럴 건데 이분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가 문을 닫고 망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가게를 줄입시다. 응? 보통 같은 가게를 막 키울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인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벌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남편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가게가 잘 되는데 줄이는 것이. 근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를 줄이고 나니까 손님이 줄어들잖아요. 또 손님이 오면 옆 가게로 가세요. 옆 가게로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업이 잘 돼서 와. 그 돈 벌다가 너무 돈 많이 버는 옛날에 그랬다며 6.25 전쟁 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을 셀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자루 푸대에다가 막 담았다며.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동안 돈을 못 쉬었대. 집에 가서 다 쉬다 보니까 그 다음 새벽이 된 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병들어다 죽었다며. 그래 암 걸리고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보세요.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남는 거야. 손님을 보내는 거야. 현상주의만 하게 하는 거야. 남는 시간에 어떻게 했대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대요. 시편 기자가 말한 복이는 사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제에게 있는 서지 오만 안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철감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많은데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돈 벌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글이 출간되자마자
일본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서 우리도 봤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가게 잘 된다고 좋다 했다면 그냥 가게 주인이 되고 돈 몇 푼 버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인데 딱 결단하고 우리 때문에 저 사람 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가게 줄이자. 시간이 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빙점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심지어는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하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곧 이웃 사랑이 곧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말씀하십니다. 복가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린 자, 지극히 작은 자, 아무로 돌아보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멸시먹어 천대반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요 내게 한 것이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한 것이라. 예수님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즘 다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만 어려운 거 아니라 우리도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뭐 하래요? 서로 나누어주고 도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인류봉사가 뭐라고요?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과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아니라.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 어려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가 도와주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해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복이 있는 자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되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복이 있는 자가 되면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성읍 가면 성의 복 받고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짐승을 키우면 그 짐승이 복을 받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복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 복 보고 나오면 나와도 복을 받아.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우리 교회 7가지 사명 중 3번째입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나 있는 그 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남의 뒤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는요, 길을 내는 사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예수님은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또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마운 우리들은요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사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사명의 길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다 사랑으로 화목과 힘을 모아서 7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 그 길을 많은 교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간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두 행복해서 야 정말 대한민국 살만하다.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살만하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많아지고 성령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